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보고 듣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무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오늘은 회복의 길로 돌아가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이 알려주듯이 그전에는 회복의 길이 아니었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습니다. 2번이나 싸웠는데 2번이나 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죽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인구가 죽었죠. 34,000명이 죽었습니다. 왜 진 것입니까? 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내가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 없이 사는데 내가 떵떵거리면서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언젠가 그 인생은 집니다. 그러나 내가 잘 못 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전쟁은 언제 찾아옵니까?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 그 전의 전쟁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이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을 보면 사단의 공격은 언제 찾아옵니까? 우리의 전쟁은 어때요?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전쟁은 갑자기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졌습니다. 2번이나 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졌지만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할 때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했죠? 기억하십니까? 다곤의 신전에서 다곤 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블레셋 땅에서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그들에게 심판하셨어요. 독점으로 심판하셨고 그리고 그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베스메스를 거쳐서 지난주에 어디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기럇 여야림. 좀 발음하기 힘든데 그 법궤가 돌아왔을 때 그 기럇 여야림 사람들이 언약궤를 어떻게 모셨다고 했어요? 구별되게 모셨다. 거룩하게 모셨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하냐면 20년 동안 점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살았을 때 그 점점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었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그 법궤 안에, 그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다고 했습니까?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십계명 돌판입니다. 왜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언약궤는 왜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함께하신 곳에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과 함께하여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해요. 그럼 그곳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십계명 돌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만나가 있었어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던 빵,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먹지 못해서 생명 없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지만 그 생명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무슨 의미예요? 매일매일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게 바로 나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죠? 내가 건강한 것 같죠?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건강하고. 아멘입니까? 내가 생명을 이어가는 거, 내가 생명을 이어가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말하는 거, 여러분 에너지가 없으면요 말도 못해요. 안 나와요, 말이. 근데 이 에너지를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만나는 그 우리로 하여금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들어있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뒤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납니다. 싹이 났어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출애굽기 공부하면 이런 것을 배우게 될 텐데, 아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될 텐데, 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뭐 알 수 있겠죠. 아무것도 생명 없는 곳에서 싹이 났어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싹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덮은 뚜껑을 뭐라고 해요? 속죄소 들어보셨어요? 또 시은좌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속죄소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를 사하여 주는 곳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속죄소를 들여다보다가 어떻게 됐어요? 70명이나 죽고 말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 과거에도, 그 구약시대 때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 그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쏟았을 때 그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쉬운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쉬운 자라고 쉬운 자, 쉬운 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만나는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소다 그래서 쉬운 자, 쉬운 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자, 2절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2절에 보면 언약궤를 중심으로 기한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났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임한 거예요?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요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자, 제가 목사로서 성도님들에게 체크하는 거 아니에요? 나 하루에 성경 5장 읽는다. 1장 읽는다. 자, 3장 이상 읽으시는 분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좀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을 사모하면 말씀을 사모해요. 지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기한 여린 사람들은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모하다는 말을 제가 원어를 한번 찾아봤는데 샤마다라는 말이에요. 샤마다라는 말은 원래 크게 울부짖다 이런 뜻입니다. 울부짖다. 그런 뜻에서 그런 어원에서 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의 잘못을 깊게 뉘우쳐서 크게 울면서 부르짖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모했다라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살았던 그들의 삶을 깊이 뉘우쳤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전쟁 전에는 그들이 2번의 전쟁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이전에는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았어요. 전쟁에 나갈 때 법궤, 이 언약궤를 들고는 나갔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모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크게 울부짖으며 사모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요. 여러분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회복되고 부흥되는 가장 빠른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령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근데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하고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 할지라도 자, 아까 우리가 죄송해요. 말씀 중에 김희옥 집사님께서 좋은 간증을 해주셨어요. 친구분의 얘기.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없이 살 수는 없음을 깨닫는 그래서 내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게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야 돼요.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사무엘의 이름이 이제 앞부분에 나오다가 이제 사무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부터 다시 등장해요. 자, 우리 3절 전반부에 보면 뭐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전반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제 등장합니다. 엘리도 죽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었고 그리고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7개월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왔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장성했어요. 그죠? 사무엘 어렸었다가
이제는 장성하게 되어서 이제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로서의 사무엘의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놨다는 얘기예요. 모아놓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이 사무엘의 모습은 첫 번째 한 일은 회개에 대한 이야기예요.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 자, 이게 누구의 모습과 비슷해요? 예수님의 모습과 아주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으로 나가셔서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 이 말씀이나 예수님의 이 말씀이나 이 사무엘의 이야기나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회복하고 싶어요. 우리 가정이 회복하고 싶고 우리 교회가 회복하고 싶어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미스바라는 곳에서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자, 3절 후반부 말씀인데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방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흥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너희가 만약 돌아가려거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고 그리고 뭐를 제거하래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그러니까 우상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 보면 하나님도 섬겼지만 근데 여전히 하나님 섬기면서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섬기면서도 야, 내가 뭔가 보험이라도 봐야 돼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의 신인,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가나안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스타롯, 이 아스타롯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신은 남신입니다. 남신. 아스타롯은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신은 뭐냐면 농사를 잘 짓게 해주고 가나안 사람들이 그래서 풍요롭게 해준다는 그런 신이었고 아스타롯은 땅의 신, 받는 거죠. 하늘에서 뭐가 내리면 받는 거, 여신이에요. 그래서 풍요와 성을 주관하는 그런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난잡한 우상숭배였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는 게 뭐예요? 있잖아요. 우리들에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외에 내가 뭔가 하나 갖고 있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거는 뭐냐면 물질입니다. 물질. 그래서 맘모니즘은 여기서 온 거예요. 맘모는 뭐예요? 돈, 머니. 머니는 맘모니즘에서 왔죠. 그러니까 우상에서 온 거죠. 그 물질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우상을 우리 집에다가 모셔놓지 않았으니까 나는 이 우상 숭배와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물질주의, 이 물질을 숭상하는 나의 마음속에 대한 그 생각은 지금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언제 나빠질 수 있는 거예요? 물질 그 자체가. 저는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100억도 벌 수 있고 1000억도 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나빠질 수 있는 거냐면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길 때 나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주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소중히 여길 때 그 물질이 나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와 같은 거냐면 철이 없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의 손에 있는 것만 보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가을에 이 한 해를 생각해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모든 게 다 은혜였지 않았습니까? 감사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감사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 그 욕망,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에서 물질이 삶의 목표가 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지어서라도 어디로 가고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이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갈 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상을 버려라. 이제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한 분 외에 우리의 살 길이 없음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면 이가봇 하는 거예요. 이가봇 알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엘리의 며느리가 자식을 낳을 때 죽으면서 그의 집안이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나는 것을 보고 이가봇 했잖아요. 그의 자녀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잖아요. 우리의 생명도 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떠나면 헛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오늘 흥하는 자도 내일 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밤에 내 목숨을 취하면 그거 누구 것이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모든 것이 풍요하고 부유해도 하나님이 떠난 자의 삶은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 나뭇가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푸르른 잎은 모두 지고 앙상한 나무만 남지 않습니까? 다 떠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요? 사무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회복할 길이다. 그러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펴야 돼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4절 말씀이에요. 4절에 우리 한번 4절 짧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순종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임해. 그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순종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결단과 그들의 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머물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들이 회개를 해요. 5절과 6절이 이어집니다. 좀 길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본문을 보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미스바의 기도 운동입니다. 오늘날도 여기저기서 교회,
플랜카드에 보면은 미스바 각성, 영적 각성 교회, 미스바 부흥회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게 다 이걸 생각해서 하는 집회입니다. 모세가 그러했듯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와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이런 장면이 나와요. 물을 길었대요. 물을 길어. 그럼 물을 부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비록 이 성경의 율법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 전승에 따르면 제가 살펴보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연못에서 물을 길어와서 제물들 위에 붓는 경우가 가끔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물을 길어서 그 제물들 위에 그 하나님 앞에 부은 행위는 제약이 물이 흘러감 같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소망을 담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 우리는 땅에 쏟아진 이 물처럼 죄 때문에 유용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물이 씻어가듯이 우리의 죄악이 씻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붓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욥기서 1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죄악을 잊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심판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로 씻듯이 여러분 더러운 거 물로 씻습니까? 물로 씻잖아요. 씻어버리는 거잖아요. 씻어서 보내는 거예요. 흘러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아갈 때 물을 씻어서 버리듯이 그들이 그 34,000명이나 죽었던 그들의 죄악,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동시에 섬겼던 그들의 죄악을 다 씻어버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도해요? 자,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그날 종일 금식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의 이 행위는 철저한 자기 절제적 행위예요. 그죠? 내가 생명을 잇는 그것들을 끊는 거예요. 내 양식을 끊는 거예요. 금식이 단순하게 뭐 다이어트가 아니잖아요. 그죠? 극도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금식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 이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에는 뭐가 있어요? 진정성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는 진실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먼저인 거예요. 이게 오늘 메시지에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머리 좋은 이 블레셋 사람들, 머리가 좋았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은 막 전쟁할 때 전쟁 도구도 막 대단했고, 이 머리 좋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 미스바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야, 치자! 하나님이 그 블레셋에서 20년 전에 그렇게 독종으로 막 힘들게 했다는 거 잊어버리고, 금방 잊어버리고, 그들은 이제 미스바에 모였으니 저들을 치자, 선제 공격하자, 그렇게 판단하고 이제 그 모습을 보여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 7장 전반부에 보면 뭐라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대한 준비가 아직은 덜 됐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블레셋의 괴롭힘을 받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러나 정치적으로 보면 여전히 독립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7절 후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려워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당연히 두려운 거예요. 나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려운 거죠. 그런데 이제는 좀 달라요. 이스라엘이 무엇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소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지금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리더였던 사무엘에게도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들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 부탁만 하고 그들이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기도를 요청하는 나도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도를 요청해요.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저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원수의 손아귀 안에서 건져달라고 그래서 8절에 보면 쉬지 말고 부르짖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전쟁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찾았어요? 안 찾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달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우선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자, 위기가 닥쳤을 때 무엇이 우선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백성의 요청에 사무엘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데 자 9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전목에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여러분 이 말씀 뭡니까? 흠도 없고 이 순전한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번제로 여기서 보면은 온전한 번제를 드렸대요. 온전한 번제. 온전하다. 온전한 번제를 이게 온전하잖아요.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갈 때 회개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도움. 준비도 되지 않았어요. 전쟁에 대한. 모여만 있는 거예요. 미스바에 모여만 있는 거예요. 도움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일하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벌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에 패한지라. 여기 보면 극적인 드라마로 치면 영화로 치면 극적인 상황이 벌어지죠.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벌하여 번개 맞아가지고 다 죽었어. 그죠? 번개 맞아서 그들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내 자식이야. 여러분, 내 자식을 누가 해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방어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은. 어제 제가 뭐 하나 보다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요즘에 뭐 이런 블랙박스 영상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어떤 차 15인승 버스 두 대가 가다가 앞차가 터널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부딪히는 거예요. 갑자기 막 부딪혀요. 그러더니 이쪽 벽에 부딪히고 그러더니 콩콩콩하게 넘어가진 않았는데 완전히 찌그러지고 그 뒤에 가던 그 똑같은 차량이 딱 쓰더니 막 그 버스 앞에 달려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야! 하고 소리를 질러. 막 소리를 막 질러요. 알고 보니까 그 버스를 사가지고 오던 중이었던 거예요.
근데 앞에 버스를 타고 있었던 사람이 아들이었어요. 그 뒤에 따라오던 그 버스 기사는 아버지였어요. 그러니 아들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막 그런 뭐 이렇게 문도 안 열고 기절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똑같은 거예요. 내 자식인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은.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이 내 자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내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보기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큰 우레를 발하여서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전쟁은 나한테 속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기도함으로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거뒀어요. 12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완전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돌을 취해서 놓고 기념비를 세우고 도움의 돌이라는 이름으로 도움의 돌이라는 기념비를 세워서 얼마나 그것이 감사했으면 그런 걸 세웠겠어요. 그것이 히브리어로 에베네셀인 거예요. 도움의 돌, 에베네셀. 아멘입니까?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의미에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은 모든 게 풍부했는데 나를 도우셨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궁핍하고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없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아멘입니까? 그게 에베네셀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완성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성하면 해이해지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되게 응답받았다고 하면 오만해하고 방심해할 수 있어요. 큰 낭패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난 성공한 인생을 살았어. 난 괜찮은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또 오만인 거죠.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승리가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자고하지 않게, 우리가 자고라는 말은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바울 사도도 이야기했어요. 그죠? 우리 인생길에는요, 수많은 전쟁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전쟁이 있어요. 근데 그 전쟁은, 자, 중요한 거예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게 우리는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막으시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자, 이 문장의 주어, 목적어, 동사는 뭐예요? 주어 동사는 여호와의 손이 막으심이에요. 뭘 막은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그러니까 뭐가 막은 거예요? 내 손이 막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14절은 뭐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자,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고 마칠 거예요.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소물이 그로부터 가득하게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우상 전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도둑질했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여기 보면 이 문장 14절에 있는 이 문장에서 딱 들어오는 단어들이 뭐가 보여요? 회복, 찾았더라. 회복, 찾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고난을 겪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때론 비참한 결말을 맺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우선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회개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요? 먼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그런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 좋아하는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을 거다. 그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에베네셀의 간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며 바라노라.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돌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1분간 기도합니다.